네, 오늘 본문은 우선 히브리서 10장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62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1절로 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능히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여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주일학교 공간인데요.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궁극적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제사.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법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성막의 마당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대와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었죠. 그리고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뚜껑 위에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매일매일 또 번제단 마당에다가 번제단에 번제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죄를 속하게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월등하고 위대하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제사 드리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그리고 매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한 번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단번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2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8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흠없는, 흠양할 만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지난 시간에 9장 22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단번에 완전한 제물을 드려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제사함 받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완전하고 단번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갈 수 있고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중고등부
네, 오늘 헌신 예배니까 또 본문을 달리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처음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짧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안 보고 저를 보세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있든지 누군가 만들어 놓았든지. 그러니까 창조주이든지 피조물이든지 이 우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주이고 하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둘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만물도 만물 스스로 존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 스스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859년, 그러니까 1859년에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종의 기원을 이렇게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은 이 수없이 가정법을 썼습니다. 만약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진화학이 아니고 진화론이에요. 아직 그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으면 진화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무생물에서 유기생물이 되고 유기생물에서 단세포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박테리아가 되고 식물이 되고 식물이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생물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진화될 수 없습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가 스스로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이 이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동물 중에는요 사람보다도 뛰어난 기능을 가진 동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힘센 황소나 그리고 코끼리나 사자나 또 매의 눈이나 독수리의 눈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도 더 치타 같은 거 사람보다도 더 빨리 진화가 됐으면 사람이 최고로 발달했으면은 독수리 눈하고 그 다음에 빠르기는 타조의 빠르기로 사자보다 더 힘이 세고 이런 걸로 진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사람대로 되고 동물 중에는 사람보다도 뛰어난 기능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 무생물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될 수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데 심지어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도 스스로 좋은 쪽으로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날고 싶다. 열심히 연구하고 막 날고 싶다가 해가지고 여기 겨드랑이를 막 만지고 마사지하고 그럼 날개가 돋을까요? 그래 안 그래 우리? 날고 싶을 때 사람이 사람보다 좋은 기능 있는 동물이 있잖아. 그러면 날개를 달고 싶으면은 날개 돋아라. 그리고 막 마사지하고 막 약을 먹고 그럼 날개가 생길까요? 안 생기죠. 인간 스스로 아무리 좋은 쪽으로 동물 중에 힘세고
동물 중에 우리보다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변화되고 진화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 온 우주의 물질은 에너지가 형태는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변형은 돼요. 물이 떨어진다. 그럼 그걸 전기가 되고, 전기가 되면 이 등도 켜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형태는 변화돼도 이 우주의 총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의하면은 새로운 무엇인가 자꾸 생겨야 돼요. 안 돼. 그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이것은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과학을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에너지가 이 위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을 내 가지고 그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이 물 끓인 것이 점점 식어지지, 식어진 물이 저 스스로 뜨거운 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스스로, 우리가 불을 떼야지, 떼기 전에 지가 스스로 찬물이 뜨거운 물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점점 이 세상은 성경에 낡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게 과학적인 법칙이야.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점점 늙어져요. 태양도 점점 에너지가 소모되고 늙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로. 근데 진화론은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온 우주가 얼마나 참 넓습니까? 우주는 정말 광대무변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 우주에는 별이 은하계가 2000개가 있고요. 은하계 안에 별이 2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2000개가 들어있는 그 은하계 하나에 별이 2000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또 2000개가 있는 거야. 그럼 몇 개입니까? 2000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예요? 셀 수가 없죠? 그렇게 별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스스로 될 수 없고, 그리고 진화하면은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은 원숭이가 사람의 그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야. 이 유사 이래, 역사 이래 몇 천 년 흘러갔어도 중간 단계의 화석이나 중간 단계의 어떤 그 동물이나 생물이나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소는 소고 말은 말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는 그 동물마다 다 달라요. 우리 사람은 46, 원숭이는 54, 그리고 식물, 동물마다 염색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색체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새가 말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개가 소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염색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염색체 수가 46개야. 한번 물어봅시다. 성염색체 수는 몇 개야, 사람? 사람의 이 체염색체 수는 46개야. 근데 성염색체 수,
예를 들면 난자와 정자의 염색체 수가 얼마야? 이거 공부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 반절이야, 반절. 그러니까 46의 반절이 얼마예요? 네? 23. 난자 23, 정자 23 합해가지고 4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염색체 수는 46개야. 그래서 이런 동물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지구가 주인공입니다. 태양을 먼저 만들고 지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든 거예요.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의 발광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광등이나 반딧불이나 이런 것처럼 발광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빛의 근원은 첫째 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공이 지구란 말입니다. 지구만이 동물이 살 수 있고 식물이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이 지구의 크기나 달의 크기나 또 태양의 크기나 또 그 도는 것이나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거나 이거 다 추나 추동을 위해서 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정밀하게 달이 없어도 안 됩니다. 달하고 지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지구가 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달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지구가 몇 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네? 지구가 몇 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 24시간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10배로 느려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10배로 느려지면요, 어떻게 240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시간은 낮이고 120시간은 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얼마나 딱 좋습니까? 1시간 60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갖다가 600시간씩 60분이 아니라 600분 드린다고 하면 10시간씩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해봐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24시간에 한 바퀴 1년에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게 하시고 태양과의 지구의 거리 또 여기 이 공기가요 다른 공기 산소가 없어요. 이 지구의 그 대기의 구성이 질소가 78%고요. 산소가 21%예요. 질소가 78%고 산소가 21% 나머지 이것저것 있는데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산소가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했습니다.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 또 거리, 태양의 크기, 거리 이것이 다 세밀하게 미세 조정,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미세 조정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삐뚤어져도 이 지구는 사람이 전혀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온도나 바람이나 기후나 또 거리나 아까 말했죠. 태양과의 거리와 이런 모든 것이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어느 하나 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산소의 많고 적음, 질소의 많고 적음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1장 26절에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있는 그대로 특별한 존재로 원래부터 만든 거예요.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닭은 닭대로, 원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고,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 중에서 제일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성, 사람에게만 마음과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종교성이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가요, 한 번은 저기 다른 교회 다닐 때 신방 갔는데 이름이 땡순이야. 개 이름이 땡순이에요. 근데 신방 가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요, 이 녀석이 이래. 야, 이거 찬양하네. 근데 사실은 동물들은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는 종교성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동물들은 죽으면 끝. 동물과 식물은 죽으면 끝. 사람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기 강원도 오대산에 가면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상원사도 있습니다. 정멸보궁이다. 사람이 부처가 되면은 정멸, 아무것도 아닌 무효, 공,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동물들과 식물들은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진화론은 이걸 해석을 못합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성이나 마음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진화론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 영혼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분명히 사람에게는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인데도 몰래 신앙을 갖고 불교 믿고 예수 믿고 몰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공산당들도. 왜? 사람은 이 종교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유교를, 이씨 조선이 유교를 숭상했지만은 몰래 불교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왜?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화론은 사람이 종교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고 왜 사람이 신을 찾는지 아무리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나 그런 미개한 나라의 그 사람들도요 다 나름대로 우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찾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찾은 건데 그런 미개한 종족들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 보면은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아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기운도 세고 힘도 세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소도 이용하고요. 또 말도 이용하고요. 또 이런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동물원에 가두어서 우리는 구경하고요. 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자나 곰도 우리 인간이 마음 놓고 다스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자, 원숭이가 아무리 예뻐도 사람보다 어때요?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예쁜 거 봤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강아지도 예쁜 게 있긴 있더라고요. 하얘내가지고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하얀 그 강아지가 있더만요. 근데 어때요? 자기 아들보다 예뻐요 그게? 요게 요새 큰일 났어요. 온 세상이 개판이 됐어. 공원마다 뭐 어디마다 강아지 산책시키느라고 또 당뇨병 걸리면 안 된대네. 그래가지고 걔가 사람 위에 앉아있게 됐어요. 참 이거 아니 애기를 키워야지 쓸데없는 강아지 키워가지고 아니 대통령 부인까지 그렇게 하니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존재보다도 인물이 아무리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원숭이보다 예쁘고 남자와 여자가 가장 예쁜 멋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 자기가 원숭이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존재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있게 그리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개가 아무리 돌고래가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컴퓨터 사용하고 마이크도 사용하고 선풍기도 이 피아노도 다 사용하고 자동차도 사용하고 비행기도 사용하고 벤치나 또는 장돌이나 또는 망치나 가위나 칼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이 물질 문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장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똥 싸고 세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대공원에 가면은 거기 원숭이들이 있는 데 있어요. 아이고 냄새가 나가지고 원숭이 세수하는 거 봤어요? 세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둬놓으면은 보통 냄새가 안 해요. 아니 노아 방주 안에 그 동물들이 있을 때 냄새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창문을 통해서 환기장치를 이렇게 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 1년 17일 동안요 방주에 있으면서 먹이 줘야지 그 8 식구가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똥 치워야지 먹이 줘야지 돌봐야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거 지나가는 얘기인데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늦게 낳았어요. 늦둥이야 다. 셈, 함, 야벳을 지금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0세인가 그래 500세. 500세에 나와가지고 600세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아주 자부들이 완전히 늦둥이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청년.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잘해. 노아는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들 자부는 건장해가지고 그런 일 다 했다. 그건 그렇고. 자,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물질 문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점점 자동차도 더 멋있고 빠르고 매연 안 나오는 걸로, 집도요. 집도 10년 전에 지은 집하고 지금 새로 지은 집 보면은 얼마나 편리하고 예쁘고 멋있게. 집도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 이 파이프 있잖아요. 심지어는 똥 파이프도 여기 방 안에 집 밑으로 지나가는 거야. 집 짓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파이프 같은 거 다 아파트 벽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점점 사람은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런 특별하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특별히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기어 다닙니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거예요. 동물들이 다리가 몇 개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못. 동물은 다리가 2개라고 하면 안 돼요. 앞발이라고 하지 앞손이라고 안 합니다. 강아지도 그 앞발이에요. 앞손이라고 하면 안 돼. 손 내놔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발 내놔 그래야 돼. 자, 동물들은 다리가 4개예요. 사람은 다리가 2입니다. 우리는 손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손이 아니야. 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만이 기립하여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이론은 아닌데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뭐냐?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머리가 사람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좀 맞은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건 몰라.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동물들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한테 먹을 거 달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동물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지. 그리고 동물들은 잘 때 땅바닥에 엎드려 잡니다. 땅을 바라보고 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잘 때, 이것도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야. 사람은 잘 때 누워서 잡니다.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는데 엎드려 자는 거 좋지 않습니다. 누워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심장, 폐 튼튼하게 하다고 엎드려 재우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누워 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자면서, 오늘 밤 주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워서 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천국을 바라보라고. 또 사람에게만 말과 언어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말이 아니야. 그건 하나의 신호예요. 그리고 동물들은 대부분이 신호하는 것은 왜 신호하는 거죠? 자, 맹꽁이가 맹꽁맹꽁 하고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맹꽁이가요, 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작들 있잖아요. 공작들 수컷이 쫙 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짝을 찾기 위한 거예요. 동물들은 먹고, 교미하고, 짝을 찾아 교미하고, 그것이 끝이야. 그런데, 이 맹꽁, 뻐꾹뻐꾹이 이런 거 보통 새들 있잖아요. 다 거의 다가 짝을 찾는 신호야, 신호. 맹꽁맹꽁, 개굴개굴, 그거 다 짝을 찾는 신호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새들이요, 수키로 떨어져 있어도요, 짝을 잘 찾아갑니다. 그 어떤 냄새가 있어요. 먹이 찾는 것도 마찬가지. 상어 같은 것은요, 피 냄새를 맡으면은 수키로 떨어져 있는 곳에 피가 흘러져 있잖아요. 그 냄새를 찾아가지고 그 상어가 그 피를 찾아가지고 먹이를 찾는 거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개코가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멀리 있으면서도
자기 짝을 찾아가고 먹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신호를 통하여 짝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말이 있고 글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 아무리 100년, 200년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몰라요. 의사도 사실은 다 모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지가 알아서 자, 입에서 침이 있어야 되고요. 위장에서는 염산과 같은 아주 독한 그런 물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에는 소음기도 있어야 되고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이 쫙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세포로 쫙 보내고 그래서 이 피가 영양분을 날라다 줘요. 세포마다. 세포가 약 100조 개가 됩니다. 우리 세포가 100조 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포 안에 DNA가 있는데 이 DNA 하나에 100페이지짜리 1000권이 들어있어요. 정보가. 네? 세포가 우리가 100조 개인데 그 100조 개 세포 하나에 DNA에 우리 그 정보가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 그 보이지도 않는 DNA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정보가 그 조그만 세포 안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세포 안에. 그래서 우리 피가 이제 심장에서 전 몸으로 보내는데 30초가 되면은 이 모세혈관 끝까지 이 피가 전달이 됩니다. 이 모세혈관까지 혈관을 다 따지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도를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세포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 피가 이제는 정맥이 돼가지고 찌꺼기 있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병균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런 찌꺼기를 가지고 콩팥하고 허파에 가가지고, 폐에 가가지고는 그 폐에 가서는 산소를 공급받고, 신장에 가서는 그것을 노폐물을 걸러내요. 그래서 저기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이 각 세포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찌꺼기나 죽은 세포나 이런 걸 병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허파나 또는 콩팥에 가가지고 콩팥에 가서 걸르고 그 다음에는 허파에 가서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산소를 먹고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교하고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는요 엄마 아빠의 난자 정절을 통하여 세포가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게 2개 되고 4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00조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심장도 되고 뼈도 되고 혈관도 되고 신경도 되고 그게 다 입이 되고 코가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얼마나 이 피부가 되고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피부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이 피부도 보통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숨 쉬고 있어요. 그리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잡아다녀 보세요. 늘어난다고 이게. 그리고 또 가만히 놓으면 쑥 들어가고 얼마나 이게 뭐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골충. 뼈가 없으면 우리 사람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이렇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아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따라서 해봅시다. 전서 12장 1절인데 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신을 창조주로 믿는 신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우리만이 스스로 계신, 아까 말했죠, 스스로 있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물질은 인간이나 이 물질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화론은 그 최초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또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저것이 된다고 그러는데, 최초의 그 작은 그 물질,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해주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는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으로 학생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며 이들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곁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며 교회에서 가르쳐준 신앙의 말씀을 기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낙심하거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성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유능하고 쓸만한 그런 동량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어서 이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